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언제나 함께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대회로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의 뜻에 어긋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가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올해 남은 시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 반석 위에 세우신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구원의 등불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주사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김성환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부으사 온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는 기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여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부부 간의 불화로, 자녀 간의 단절된 대화로,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이웃 간 날선 대립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강물이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즐기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네 번째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 중에 가장 굵직한 것, 가장 요약을 잘 해놨다고 할까요? 그것이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빠지지 않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혹은 예배 중에 교독으로 혹은 기도 문구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 53장 장절 구분을 15절에서 끊어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종의 노래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개념은 아니에요. 없었던 개념은 아닌데 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속죄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 속죄제, 속건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것은 짐승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지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제물로 또 대속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신약을 읽는 우리에게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한자어이긴 하지만 들어보았기 때문에 아 그런 거구나. 또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대속주가 계시니 대속자가 계시니 하면서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개념에서는 특별히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주전 8세기에 처음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을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이 대속, 여호와의 종은 대속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정의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천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환상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는 로마 제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 메시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해요. 자칭 메시아죠. 우리로 치면은 뭐 이만희가 있고 뭐 저기 누가 있고 하는 것처럼 소위 자칭 메시아인데 저 정도 급이 아니에요.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정말 팔레스타인이나 노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어떤 소문과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예수 외에도 가짜 메시아들이죠. 그 메시아들이 잔뜩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등장한 메시아들 중에 좀 소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군대를 조직하고 힘을 규합을 해서 그래서 소위 반란군을,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들, 그런 급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신구약 중간사에. 그러니까 그런 왕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단 예수님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곳에도 똑같았어요.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우시야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굵직굵직한 왕들이 죽습니다. 그때마다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그러면서 저 왕의 버금가는 다윗만큼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아람 눈치 보지 않고, 에돔 눈치 보지 않고, 시리아 눈치 보지 않고, 블레셋 눈치 보지 않고 이 나라를 바꿔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여호와의 종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 속에 예언자들, 그러니까 소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사야 목사님이 떡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종이 오긴 올 텐데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말 타고 군대 거느리고 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왕의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올 거야. 그분이 와서 뭐 하냐? 너희가 죄인데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올 거야. 얻어맞고 찔리고 근데 찍소리 못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게 메시아야. 그게 감당이 되냐고요.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하는 왕의 모습,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찌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얻어맞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가는 양같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해도 조금 더 거칠어져도 그렇지 뭐 이해가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성취된 예언이니까. 근데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이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나타나는데 보라, 내 종이, 5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켜줄 내 종이 오는데 그 종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 종이 형통할 건데,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 살고 싶으시지요?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질문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질문하면 고개를 툭 떨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그래요. 형통이 뭡니까?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인데, 여기 나온 내 종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룬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기에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죠.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왔고 그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너희가 생각하는 왕이 됐건 혹은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미미하고 미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됐건 그건 상관없어요.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내 종이 형통해. 내 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뭔데요? 대속.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반응이 툭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세상은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슬람 같은 애들. 통일교도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예수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 재림주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시작하는 게 이만이잖아요.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가 다 돼? 하는 걸 살짝 어디서 꼬리지 꼬아가지고는 예수의 사역에 실패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선자는 마호메시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리가 타종교라고 부르고 통일교나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여호와의 종이에요. 왜요? 너무 볼품없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 같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한 거예요. 그것이 형통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설명을 듣고 난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문제는 시작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대속해 준 거잖아요. 다른 거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용 쓰면 돼요. 잘 안 되면 좀 사람을 더 부려서라도 짐을 옮겨 놓으면 되고요. 머리가 좀 나빠도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하고 하면 뭐 서울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가볼 수 있잖아요. 외국 유학은 아니지만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뭐 토익 만점은 안 해도 그래도 공부해보면 뭔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대속자만이, 여호와의 종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대목을 들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 교사관이 아멘을 안 해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2800년 전 유대인들은 아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믿지 못해요. 누가 내 아픔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막 울고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열도 나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저희도 첫 아이 키울 때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다 처음이니까요. 둘째 아이쯤 되면 우리는 어때요? 첫째 아이를 키워보면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요. 셋째 아이는 어르신들 말 들으면 그냥 굴려서 키운대요. 첫째, 둘째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저 정도 조금 굴러다니면 괜찮아. 아이가 몸에 열이 펄펄 끓을 때 의사는 항생제나 약을 먹이잖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 옷 싹 벗겨버리고 미지근한 수건 만들어 이렇게 몸을 닦아준대요. 그래서 땀이 계속 배출되도록. 그럼 열이 떨어진대요. 그게 엄마의 약이래요. 근데 애가 처음에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때 엄마가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해줄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져 주셨대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안 믿겨요. 혁명적인 사람으로, 왕으로, 전사로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근데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저주받은 거거든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올라가는 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 못 박히지 않아요. 아무리 중죄지었다고 함부로 십자가도 못 박아버리지 않아요. 그건 정말 로마 제국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매달리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 내 스승이 매달렸어요.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던 제자들,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리리라 구약 성경에 써 있는데 내 스승이 거기에 매달렸다고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있고 싶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요. 다 떠나가 버리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그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교회를 보면, 지나간 목회의 시간들을 보면요, 내 계획대로 된 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계획해서 잘 된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기한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체육대회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부상자도 나타나고 덥기도 하고 준비물 빠져가지고, 아까 위에서도 교사들 서가지고 웃으면서 그 소리 했어요. 내일 초등부 출발한다고 저 1층에 미리 짐 다 하나씩 빼놓기 시작해요. 빠뜨리지 않으려고. 근데 옆에서 다 하는 소리 있어요. 저렇게 챙겨도 뭔가 내일 또 빠뜨리고 간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체급으로, 돈으로, 계획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주 달라요. 청년부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울보 목사님 울기도 하고, 여기 온 필리핀 영상도 보여주고, 아이들 갔다 왔던 간증이 아직 남아가지고 청년들이 그 필리핀에서 배운 그 찬양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비전 트립을 출발하기 위해서, 또 출발하기 전에 같이 갔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까지 따라간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청년들이 필리핀에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앞에서 청년들이 미니 봐줘야 할 때 거기서 서포트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아침에 출발할 때 어떻게든지 비용을 조금 더 아껴보려고 하다가 나온 게, 봉고에다 아이들 다 태우고 승합차에 태우고 다 출발시키고, 이 캐리어는 트럭에다 싣고 갔어요. 어느 트럭을 사용할까 하다가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조금 수고 좀 해주실 수 있나? 그러면서 저희가 사례할게요. 아니, 사례주면 안 하겠대요. 그냥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해주시겠대요. 사례주면 안 하겠대요. 기름값 당신이 부담하시고, 왕복 톨비 당신이 부담하시고, 비 오는 날 캐리어 다시는데 혹시나 비 올지 몰라서 쏟아지면 다 젖잖아요. 호로 다시 다 치고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아무 소리 없이 다녀와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또 그분 또 부르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분한테 부탁했다. 2번씩이나 신세지는 걸 그렇고, 그것도 다른 분에게, 트럭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내가 가지요. 너무 흔쾌히 대답해서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해주신다니까 저희는 얼마나 감사해요. 봉고에다 실을 수는 없고, 봉고에다 실으면 아이들 다 끌어안고 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럼 공항을 가가지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천안에서 올라오셨어요. 천안에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짐 싣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청년들 캐리어 좀 실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할게요. 자기 어디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천안에서 올라와 주신 거예요. 공항까지.
그럼 그거 다 해주시고 하루 자기 몸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 다 하고 피곤할 텐데 그 공항까지 나오셔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아이들 나오는 트렁크 다 흔들리지 않게 실어가지고 교회로 다 옮겨주시고 늦지막히 청년들이 집에 갈 때쯤 당신도 그 시간에 늦지막히 들어가서 집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봉사를 하셨습니다. 영상에 그분들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비전 트리본 그분들도 갔다 오신 거예요. 필리핀에 갔다 온 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트립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분들의 컨셉을 알려드리지 못한 사실은 뒤에 이렇게 자막 올리면서 연출 아무개 뭐 아무개 했던 것처럼 봉사 아무개가 쭉 올렸으면 좋은데 영상 뒤가 잘렸어요. 돈 받기를 거절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름이 드러나기를 거절하셔서 영상이 잘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보이지 않게 나의 수고를 나의 그 땀 흘림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고 그것까지 한다름에 달려와 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1절 이하는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자신도 우리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해요. 무명의 작가처럼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여호와의 종을 믿었겠느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실력이 뛰어나고 음식 솜씨 좋은 사람 물론 그분들 통해서도 일해요. 그런데 솜씨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고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지켜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움직여가고 계세요. 하나님 그 약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 세우셔서 일해요. 뛰어난 한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약한 사람들,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났던 초대 왕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보자마자 다들 저 사람은 왕제다, 왕의 제목이다 생각할 만큼 키도 크고 멋있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게 그건 실패한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들파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조차도 삐리삐리해서 걔는 한 명씩 다 통과해서 더 없어요 할 때 들판에 하나 더 있긴 한데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보시거든요. 그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그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하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봐도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오히려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멋지게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멋진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 안 드러나요. 그 멋쟁이의 실력이 드러나요.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종의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떻게 일해요? 이 땅에 와서 안 그래도 볼품 없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근데 그 덕분에 우리는 허물을 벗어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 놀라운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53장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찔리고 있는데, 채찍에 맞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클레임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 클레임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클레임 걸지 않는 거, 그게 온유예요. 메시아, 온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클레임 걸지 않아요. 오신 모습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마구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공생을 마치실 때 채찍에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우리는 그래도 좀 죄송해서 갖춰드리라고 십자가에다가 모양 만들 때 아래 입혀가지고 해놨지만 십자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거든요. 그게 왜 저주인데요?
그 장성한 남자를 벌거벗겨서 거기다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다 보러 부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세요. 찔려도 피를 다 쏟아내도. 그래서 우리가 대속받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멋있게 좋은 옷 입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위에서 살을 다 찢기시고, 우리는 찢긴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는 가루낸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몸을 가루내어서 거기서 다 내놓으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고, 흘린 정도가 아니라 쏟아내셨다고 그래요. 창자가 터지면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클린 걸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프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사였던 분이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묘사는 안 할게요. 밤잠 못 주무실까 봐. 읽기만 해도 너무 처절해서요. 읽으면서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감당하셨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 고통 다 느꼈어요. 온몸으로 그 고통 다 끌어놨어요. 근데 왜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고 막 뒤척이고 울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도 자요. 아내가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들은요 일어나요. 자기도 졸립고 자기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수유했고 하루 종일 애봐 줬는데 이 아이가 밤에 또 울고 보채면요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 끌어안고 애 열 내릴 때까지, 애가 잠잠했을 때까지 둥개둥개 해가면서 애를 다 어르고 달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 때문에요.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이 사명 감당했다고요? 사명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억울하다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 그만할래 그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설명이 돼요. 사랑이 아니면 한 글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역 감당하면서 봉사하면서 억울하다, 힘들다, 나밖에 없냐,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장로 되고 목사 돼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서 하고 있나. 힘들어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 건 이해는 하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 내 가슴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움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용서받고 여기 있는 거 안다면, 그까짓 모욕, 그 정도의 수모, 어떻게 지금까지 목사해라고 종종 물어봐야 아내가. 재밌어서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재미는 쥐뿔 뭐가 재밌어요? 목회가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왜 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걸 받으셨거든요. 나 살리시려고요, 나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보다 더한 걸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생생 한 번 안 내셨어요. 나 너 때문에 이만큼 했다, 너 더 해라.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날마다 넘어져요. 주님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사직도 장로직도 권사직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전체 나같이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을 어디 여기다 세워놓고 지금까지 살려놓으세요.
뭘 얼마나 설교 잘한다고 날마다 저 다 강대상을 올라오게 하세요. 해놓고 내려가기만 하면 저기 앉아가지고 오늘 또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오늘도 원고에 없는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혼자 속 끓이고 저기 앉아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 아직도 봐주시는 이유,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 우리 구역사님들 욕 좀 먹으세요. 예수님은 더한 것도 받으셨는데 욕 좀 먹으세요. 욕 먹는 거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교인들이 힘들다고 욕하는데 먹으세요. 괜찮아요. 주님 나보다 더 많이 먹으셨어요. 애들 말이 그러잖아요. 욕 먹으면 큰다면서요. 욕 먹고 키는 않고도 신앙은 커가자고요. 주님 닮아가는 그 신앙의 성품 좀 커가자고요. 욕도 먹고 비난도 좀 받고, 그러라고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권사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세상 가로막아서서, 저 말도 안 되는 세상 가로막아서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장 삼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욕먹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 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죄악된 세상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분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리고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 좀 먹자고요. 근데 욕 먹으려면 먼저 예수 사랑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욕도 맛있게 먹어요. 예수 사랑 없으면 먹기는 먹는데 속에서 불끈불끈합니다. 아유, 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안 해주시나요? 언제 안 데려가시나요? 왜 여기 사랑이 없으니까,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거친 마음 가지고 죄인 마음 가지고 저 인간을 그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워질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여기를 채우세요. 우리 같이 채우자고요. 저도 아직 빈 구멍 많아요. 뻥뻥 뚫으세요. 치즈처럼. 네, 채우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까지 내 이름 드러내려고 살았어요. 내 이름 참 많이 드러내고 싶었어요.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고 싶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힘들다고 억울하다 하지 말고 욕 맛있게 먹고 주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신 것처럼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주님이 다 승리했으니까 나는 승리만 맛보면서 사탕 먹으면서 그러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 그 내 몸에 채우면서 남은 우리의 생을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십자가 사랑 경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툴툴거리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툴툴거리는 사람 보면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랑 만나지 못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십자가 사랑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입을 열 때는 사랑의 언어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없으면 같이 가서 툴툴거리고 같이 가서 넘어뜨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불편해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거든. 아직도 십자가 사랑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나도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전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야 멋있다,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 예수님 브라보, 멋진 분야, 박수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수도 쳐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려야 돼요. 이걸 읽고 박수 친 뒤 우리 마지막으로 할 거 있어요. 박수 선 손 다시 모으고요. 이 모습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나도 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내게 보여주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도 양처럼 침묵하던 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생색내지 않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의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 내게 남겨주신 그 고난의 짐 감당하면서 그 소명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전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여준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하여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셨는지요.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비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심장을 깨내어 주님 앞에도 올려드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은 알지 못해도 세상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여 거짓 메시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고 가슴에 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 내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그 사랑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 사랑 내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아래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행사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충고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내 심장에 새겨주셔서 오늘 그 말로 그 언어로 그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지시며 거기서 그 몸을 가루내어 주시고 그 피를 다 쏟아내시며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 입은 내가 그 사랑 받은 내가 이제는 입술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손짓으로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악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듯 그 모습으로 사랑하며 바라보고 그 모습으로 사랑하며 손을 펼쳐 안아주고 그 모습으로 사랑하며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그 사랑도 그 힘도 없사오니 나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